카바 베셈 아도나이 송축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시 오실 주님의 때를 잘 예비할 수 있는 복된 여정 되기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증거하며 주님 예배할 수 있는 삶의 여정으로 축복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한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말씀 중에 14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의지해서 인자의 징조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우리 읽어보십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인자의 징조. 사실 성경은 전체가 다 인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되신 예수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분의 징조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들이신 예수를 위해서 창조하셨고 또 지금도 운행하시며 그분이 다시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로 이루어질 아들의 나라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성경을 보고 있지만 잘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유심해서 보아야 할 그런 단어들이 그날, 그날은 바로 주님의 재림의 날, 메시아가 통치하기 시작하는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는 그날. 그날은 환란 후에 시작된다는 거죠. 그날이 오기 전에는 환란이 있어야 되고 그 환란 후에 쉽게 표현해서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이해할 때 71회에서 마지막 한일회가 7년인데 그 7년도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눠서 후 3년 반 끝, 이때를 완전한 그 환란 끝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히브리적 관점으로 이해할 때 그 환란 후 3년 반 끝점에 그날 예수께서 오실 시점이라 표현하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가?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 그래서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또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게 되고요. 그동안에 준비하지 못한 분들은 통곡하는 시간이 되겠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 인자의 징조, 마지막 주님이 재림 직전에 있을 그 환란 끝,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예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날씨, 어떤 천재지변,
어떤 이 기상에 일어나는 사건들도 인자의 징조가 되겠고요. 또한 시대의 표적, 어떤 시대상으로 일어나는 그런 표적들도 인자의 징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유대력으로 5782년이죠. 이제 5782년이 마치는 5783년이 시작되는 이때가 또 7년 안식년, 뭐 이렇게 안식년으로 들어가는 시점, 이렇게 또 표현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시대의 표적이 되겠죠. 또 기상이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천재지변을 통해서 또 알 수 있겠고요. 그렇듯이 어떤 천재지변이나 어떤 시대의 표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인자의 징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지이변과 시대의 표적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주님의 다시 오실 때를 잘 예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일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 이하 말씀에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시초부터 창세부터 종말까지, 어쩌면 창세 이전부터 또 우리가 쉽게 표현한 종말이 메시아 왕국의 끝점, 마귀는 무저갱에 들어가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그때 정말 끝을 올람하제 현 세상이라고 표현하면요, 현 세상이 지난 새하늘과 새 땅까지도 말씀하고 있죠, 사실은. 그래서 시초 전부터 정말 그 후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인데, 당연히 성경의 그 원리는 시초부터 종말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자의 징조에 대해서, 첫째는 인자에 대해서, 둘째는 그분이 오심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는 감춰져 있는 보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일을 숨기는 것, 일을 히브리어로는 따바르인데요. 따바르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말씀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말씀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우리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또 장성한 분량이 이렇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이 인생이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을 잘 기록한 것이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말씀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잘 발견할 수 없는데, 이것을 살피는 것이 왕의 영화다. 우리가 신약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그 사명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왕의 영화라는 것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또 신부요, 이렇게 왕의 신부요, 이들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은 그래서 제사장 나라, 왕의 나라, 또 선지자, 또 신부의 나라, 그것을 이스라엘이라 표현하죠. 이런 것들을 발견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왕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자의 하나님의 은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더욱더 인자의 징조를 발견하시고, 그분이 오심과 다시 오심, 초림과 재림이죠. 그래서 주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성경에 또 잘 말씀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우리는 오늘날 교회는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는 잘 아는 것 같은데, 다시 오심에 대해서는 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사실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시초부터 종말을 말씀하신 것 같이 오심과 다시 오심을 잘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에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파루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눴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징조, 인자의 징조가 임하심과 세상 끝에 나타나게 또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루시아는 주님의 임하심과 임재하심과 또 그분의 강림하심, 이것이 파루시아의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님의 임하시는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화를 알고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 있는 감춰져 있는 부활을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것은 지금 주님의 임하심의 시기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분이 강림하시도록 우리가 더욱더 힘써 노력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거죠. 특별히 또 절기를 통해서도 인자의 징조에 대해서 잘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는 예수와의 절기도 할 수 있겠죠. 왜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시초부터 종말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죽음을 당하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인류를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이런 사실들을 미리 계획하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미리 계획하심을 하나하나 더욱더 깊이 새겨지게 되는 거죠. 절기가 바로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을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다 그럽니다. 이 생명책, 성경을 물론 우리 이름이 기록된 거 생명책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성경 자체가 생명책 아니겠습니까? 그 생명책은 어린 양에 대해서 기록하셨고 그분이 죽임을 당했고, 이런 사실이 창세 이후로 이미 창세 이후로 말씀하고 계신 내용들이겠죠.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심지어는 아들의 죽음까지도 절기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 아들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분의 심정을 이해한다면,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아들까지도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까, 그 심정이 우리 가운데 절로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그 절기를 통해서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어떠한 삶을 사시다가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이 종말을 구할 것인가 라는 내용을 이미 계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셔서 그 아들의 반열에 세우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새겨지는 그런 인자의 징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특별히 절기 때도 그렇고요. 또 아침으로 저녁으로 상번제 드릴 때도 그렇고 늘 하나님의 성전에는 제사가 드려지죠. 이 제사 자체도 바로 아들에 대한 메시지인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염소와 황소의 피, 암송아지의 죄, 오늘의 토라 포션도 암송아지의 죄에 대한 이야기죠.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자,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드렸던 희생 제사나 성전 제사,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아들 대신 예수와의 징조인 거죠. 인자의 징조인 것이죠. 수많은 인자의 징조를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에 천지 기상 어떤 이변이나 시대의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시편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시편에 특히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와 그때 부르는 찬양이 시편 113편에서 118편인데요. 118편이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유대인들이 모든 제사하는 사람들을 불렀던 찬송시가 아니겠습니까? 시편 118편 22절 이하 말씀,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건축자가 버린 돌, 바로 아들 대신 예수아가 머릿돌이 되신 거죠. 아들 대신 예수아는 지금 6월절 때 그 양을 이끌고 성전에 들어가서 양 잡는 시간에 예수께서는 그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밖, 영문 밖에서 버려진 돌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 우리들의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그 모퉁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어져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건이 6월절 날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린 양을 드리고 제사에 드리고 있는 그 모든 무리들이 시편 118편을 찬송시로 읊조리면서 이 일을 자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이날에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 6월절 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시간이었지만 그 즐거워하고 기쁨을 위해서 예수께서는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묶이고 달리시고 고난받으시고 또 모든 일을 대속하셔서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사건이 바로 시편 118편에 이미 이사야서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우리는 보통 예수와 구분을 할 때 예수와는 구원이시다 그러죠. 그런데 예수와란 단어의 첫 번째 스펠이 철자가 요드죠. 요드는 바로 여호와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와가 구원이라면 바로 예수와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과 같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바로 그분이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호시아나 라바 그러죠. 호산나. 이것이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메시지들이 시편 118편에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시초부터 종말까지 인자에 대해서, 인자의 징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자, 구원받은 백성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이 바로 주님의 재림인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디도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 그분이 오심과 강림하심, 그분이 오심이 초림이라면 그분의 강림하심이 주님 재림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의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구속함을 받아서 여호와는 구원이심을 고백하는 자라면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전자에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한 절 더 읽어드리면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천지는 없어질 수 있을지언정
여호와의 말씀은 1.1도 가감되나 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변개한다는 것, 절기를 변개하고 토라를 변개한다는 것은 인간의 어떤 인본주의적인 신앙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단코 인본주의가 아니라 말씀 중심의 신앙,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말씀 1.1도 피하지 아니하는 신앙,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신 부분 앞에 더욱더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문 밖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찬양을 하면서 즐거이 그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면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와 그분을 바라보므로 우리가 더욱더 선한 일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또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으뜸가는 징조의 5가지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으뜸가는 징조에 대한 5가지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첫째 이루어지는 사건들의 본문에서 보셨듯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표현하죠. 그래서 그 날은 주님의 재림의 날, 재림의 날은 바로 환난 후에 즉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환난은 바로 후 3년 반, 이 땅에서 전무후무한 그런 환난이 없을 것이며 하는 환난 후에 즉시 그날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결단코 주님의 재림의 때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환난이 있기 전에는 결코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자의 징조, 인자가 오시기 전에 그런 큰 환난이 있다는 거죠. 어떤 환난이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3분의 2가 멸절되는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수없는 사건들이 있었죠. 출애굽 사건 때도 그렇고, 출애굽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알다시피 430년간 종살이했다. 이런 것들이 환난 아니겠습니까? 또 광야에서의 40여 년, 또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도 메세의 침입이 있었고, 그러나 그런 큰 환난보다 더 큰 환난이 마지막 때 있을 것이고, 이런 환난 후에 즉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어떤 환난이 되겠습니까? 이제까지 이 유대인들이 그 3분의 2가 죽임을 당했던 그런 사건은 없었죠. 그러니까 스가랴 13장 8절에 이런 말씀같이 그런 3분의 2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기록될 만한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있게 되는 거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여기서 온 땅이라 표현할 때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3분의 2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또한 그 남은 무리도 내가 그 3분의 2를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그래서 주님의 재림, 임박한 재림 직전에 환란인데, 이 환란은 이스라엘은 해시계라고 그러죠. 자,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3분의 2가 죽임을 당한 사건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건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이루어진 사건의 첫 번째 그 어떤 징조로 할 수 있겠죠. 다음에 두 번째 하늘의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해가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런 사건들이 출애굽 사건 때에도 캄캄한 흑암 재앙이 있었죠. 이런 흑암의 재앙이 있었기도 하고요.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그런
그 마태복음 27장 51절 이하 말씀에 보시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사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는 사건들. 이것이 재림의 때의 모습을 어찌 보면 맞배기로 보여주는 사건들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사건들이 있었던 더 큰 사건들이 또 전개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건 속에 있어 보진 않았지만요. 언젠가는 제가 약수터를 하다가 우박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엄청나게 우박이 커서 도저히 운전을 할 수 없어서 처마 밑으로 피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처마 밑에 피했는데 그 처마가 이런 천막으로 되어 있는데 그 우박이 떨어지니까 처막에 구멍이 뚫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차 안에서 막 우다다다다 하는 그 우박 소리가 참 너무 무서웠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 것보다 더 큰 어떤 천재지변들이 일어나겠죠. 이런 일들이 있겠다는 거죠. 또 해와 달이 빛을 잃어버리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사건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런 1월 성신의 어마어마한 징조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창조하신 것도 그렇지만 예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셨다는 거죠. 근데 그 주님의 재림 때 그런 큰 환란 때는 그 만물을 붙드시는 것을 잠시 놓았다 할 수 있겠죠. 히브리서 1장 2절 이하 말씀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를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 지금 아들 대신 예수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를 세우시고 이런 것이 인자에 대해서 인자의 징조에 대해서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고 인자에 대해서 인자의 징조에 대해서 그분이 지으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들 되신 예수와 그분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어찌 하루라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매사에 참으로 그 은혜를 알고 그 인자에 대해서 안다라면 우리는 늘 감사할 수가 없겠죠. 또한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그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아들 되신 예수와 메시아 그분의 어떤 뒤를 따라가면서 그분의 신앙의 여정을 또 닮아가면서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특권까지도 우리 가운데 주어지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나를 붙드시는 정도가 아니라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그분이 강림하실 때는 그것이 잠시 뭐 어떤 상태라고는 잘 표현할 수 없겠지만 만물을 붙드신 것을 잠시 놓은 상태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어떤 큰 천재지변이 일어날 그런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인자의 징조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이미 그 시초부터 종말까지를 말씀하신 것 같이 이사야서에도 잘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3장 6절 이하 말씀에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는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산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로다. 임산한 여자, 해산의 고통, 우리 사람이 겪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해산의 고통이라 표현합니다. 근데 임산한 여자가 임산함 같이 주님의 재림의 때도 그런 환란이 있다는, 고통이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목케 하며 그 중에서 죄를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아멘. 자, 이런 환란은 결국은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그러죠. 이 죄는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잠시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텐데, 이런 환란이 있는 것은 바로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고 사람을 정금보다 더 낮게 하고 오벨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에서 보면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케 하셨은지요. 이 세상은 어떤 우리 의지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나 의지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의 사랑의 대상은 되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사랑의 대상은 되지만 결국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어떤 믿음의 대상으로 삼았다가는 결코 낭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세상의 어떤 사건, 사고들, 어떤 시대의 표적들 이런 걸 통해서 이 세상에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아들 되신 예수와 그분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여정이 될 것입니다. 34장 3절 그 살육당하는 자는 내어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급히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것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른 것 같으리라.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린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저는 이런 사건들이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이 이런 사건들이 천지지변을 통해서 만물을 회복하는 사건이라고 여겨집니다. 만물을 회복하는 것이죠. 사람이 1000년 동안 살 수 있었던 환경이 조성되어 있던 창세기의 사건으로 다시 회개케 하는 것. 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요엘서에 예언된 말씀 보시면 요엘서 2장 1절 이하 말씀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나 이때가 바로 여호와의 날이 되는 거죠. 땅 거민으로 떨게 하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10절 이하에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일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 말씀을 통해서 하신 말씀들이 바로 여호와의 토라 구약에 기록된 말씀들을 인용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진은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 누구이랴. 학개서에도 예언된 말씀이 동일합니다. 학개서 2장 6절 이하 말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비가 오고 날이 굳고 하는 것도 천지의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지요. 이렇게 천재지변이 전무후무한 상황이 있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환란 후에 끝점에 되는 사건이 이것이 인자의 징조라는 것이죠. 인자의 징조, 어떤 그 천재지변을 통해서 시대의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이 본문 말씀을 말씀하시고 그 뒤로 바로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죠.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도 또한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요.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도 인자의 징조가 되는 거죠. 인자의 징조,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던 나라가 기적적으로 1948년도에 이루어지면서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낸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번성케 되는 거죠. 1948년도에는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가 유지가 될 것인가 라고 했던 나라가 계속해서 번성하고 번성되고 있다는 것은 여름이 가깝다. 이 여름이 가까운 것은요. 여름 다음에는 가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경적인 절기의 원리는 가을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가을에 나팔절과 대속절과 초막절로 시작해서 바로 여름이 끝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을로 시작해서 여름 끝이 바로 여름 끝이 심판이요 종말의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팔절,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간 나팔절은 새로운 시작이지만 그 지점이 바로 끝이 되기도 하고요.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름이 가깝다는 것은 주님의 때, 재림의 때가 임박했다는 것. 여름 다음, 여름 끝이 바로 가을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여름 끝은 그 세상 끝을 말하는 것이고 세상 끝이 바로 주님의 재림의 나라. 그동안에 6,000년 동안에 있었던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는 이제는 종말을 구하고 예수께서 통치하는 나라, 메시아 왕국을 시작하는 것. 바로 여름 끝, 이스라엘의 번성게 되면 여름이 가까우고 여름의 끝이 임박했다는 것. 그 여름이 가깝다라면 이스라엘의 번성은 여름이 가까웠다라면 이스라엘 통해서 3분의 2가 죽임을 당한 사건은 바로 여름 끝, 환란 끝, 후 3년 만에 끝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대를 통해서 시대의 표적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이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일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날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에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오매. 하늘이 종이축에 말리는 것 같이 떠나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온다. 우린 그 지각변동이죠. 어마어마한 지각변동이 지구 역사상에서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도 엄청난 지각변동이 일어났다고 봐지죠. 이런 일들이 과거에 있었던 어찌 보면 노아의 홍수 때 그 노아의 배 방주 이외에는 모두가 다 심판을 받았다고 본다라면요. 그 사건은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건이었겠어요. 그런 사건 같은 사건이 또 다시 우리 가운데 전개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을지 아니한다라면 그것은 바로 해산의 수고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미리미리 또 예비할 수 있는 것이 인자의 징조가 되겠습니다. 이 인자의 징조, 무화과 나무 비유를 또 설명을 했었습니다만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스라엘은 참 올리브 나무고 우리는 돌 올리브 나무다. 그 돌 올리브 나무가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도 마지막 때 되어질 인자의 징조의 사건들 아니겠습니까? 또한 마태복음 24장을 이어서 25장에도 보시면 세 가지 중요한 비유가 나오죠. 열 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또 양과 염소의 비유. 이런 것도 인자의 징조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인자가 다시 오실 그때 어떻게 예비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라는 것이 말씀 속에 이미 다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늘의 징조.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게 했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64절 이하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곳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래서 인자의 징조가 또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러죠. 마가복음 13장 26절 말씀에도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을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누가복음 21장 27절에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구름 타고 온다라는 것을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성경은 분명하게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러죠. 여러 군데서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름을 탄다는 것을 보통 히브리서 또 1장에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허다한 증인들,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들을 구름과 같이 표현하지 않을까 그렇게 또 해석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천재의 지변들이 일어날 때 하늘의 징조가 보이는데 구름을 타고 아들된 예수께서 오심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도 예언의 내용을 보시면요. 7장 13절 이하 말씀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분이 그 하늘에 그 인자의 증거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1장 7절 말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사도 요한도 계시록을 통해서 구름 타고 오실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인용된 말씀을 보시면요. 104편 3절 물에 자기 누각에 들불을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라고 예언되어 있고요. 계시록 19장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래서 많은 허다한 군대들, 하늘의 천사들이죠. 그 천사들이 예수와를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주님의 능력과 큰 영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이 바로 예수와의 재림의 때. 성경은 예수와의 초림의 때가 있고 재림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의 징조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예수의 초림을 말씀하는지 재림을 말씀하는지 아니면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한 번의 오심으로 표현하는지 이런 것들이 구분되지 않지만 마지막 시대, 오늘날의 시대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의 때인 것이죠. 이 재림의 때 오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이 재림의 때 그 하늘의 천재지변이나 시대의 표적은 뭐 전쟁이겠죠. 그래서 계시록 16장에 보면 마지막 큰 전쟁으로 이 땅에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의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렇죠? 계시록 16장 15절 이하 말씀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이 무기뜨 산을 아마겟돈이라 표현합니다. 이 무기뜨는 이스라엘에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마지막 전쟁이라 표현합니다. 결국은 이 마지막 전쟁을 통해서 또 그동안에 올람 화제의 현 세상에서 괴롭혔던 자들은
불과 유황못에 타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계시록 19장 20절 이하 말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피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분노못에 던지우고. 자, 짐승은 당연히 적그리스도, 짐승은 당연하겠지만 짐승의 피를 받고 우상에 또그 경배하던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이 있고 거짓 선지자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무엇이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선지자죠. 회개를 외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케 하지 않는 것은 거짓 선지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힌다라고 말씀하죠. 다니엘이 예언한 죄가 끝나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되는 세상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이하 말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의 기한을 정하였나니,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70일이라는 거죠. 이 70일을 여러 가지 해석으로 구분하겠습니다만 가장 편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69일의 이 성전 제사, 성전이 세워졌을 때를 말하는 거죠. 지금은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기에 성전이 이 70일에가 멈춰져 있는 시대고, 바로 성전이 세워질 그때 마지막 한 일회인 70일에가 시작되는 것, 이것이 7년이 되겠습니다.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침내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 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땅이 그래서 이런 사건이 환란 후 인자의 징조가 나타나고, 그래서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이죠. 이 땅에 세운 메시아 왕국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바다를 물로 싹 덮었잖아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 성경은, 토라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그동안의 말씀으로 세상을 붙들고 계신 그분의 나라, 그것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인자의 징조가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인자에 대해서, 인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래서 그때부터 메시아 왕국이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메시아 왕국이 토라로 다스리는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 세상은 완전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화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런 모습도 인자의 징조에 대해서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겠죠. 변화산 사건,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에 대해서 보여준 사건. 베드로서 1장 16절 이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의 말씀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에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본 바 되었고 만진 바 되었고 경험한 바 되한 예수와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음을 들은 것이라. 아멘. 바라옵기는 우리가 거룩한 산에 설 수 있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진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5번째, 천사들의 선택.
마태복음 24장 31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서 택하신 자들, 주님이 예루살렘 감람산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으로 다시 오실 그 나라, 그 감람산에 재림하실 그때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모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이곳에 쉽게 표현해서 들림, 뭐 휴거 혹은 들림 받는다 그러죠. 이 들림 받는 것은 환난 전 들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환난 끝에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해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에게 그 택하신 자들,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 또 미혹해 하는 것이 세상이죠. 그러나 그런 모든 환난을 통과해서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수 있는 주님의 신부로 왕노릇할 수 있는 나라, 그것이 바로 택하신 자들이 되겠습니다. 41절 이하 말씀,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법은 법을 어기는 것, 하나님의 토라는 법이죠. 법을 어기게 하는 것.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의인들이 무엇이겠습니까? 토라로 우리가 의인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예수와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토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이들을 의인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이것은 그 세상에는 심판의 나라요, 믿는 자에게는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 말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그 마지막 나팔은 초막절, 가을절기에 있었던 나팔 소리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돼서 신부로 변화돼서 우리가 그곳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 말씀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나팔 소리는 바로 나팔절, 나팔 소리, 주님의 재림하실 그 나라, 이것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로 보면 여름이 가까운 것, 이스라엘이 번성케 되는 것은 여름에 가깝고 그 여름의 끝이 되면 주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고 그곳에 강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시기에 누구나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번성 끝에는 이스라엘의 환란의 시기, 3분의 2가 죽임을 당하는 시기, 이 시기에 바로 믿음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인자의 징조를 귀기울이며 성경에 예언되는 모든 말씀들을 조심스럽게 한 말씀 한 말씀 좀 따라가는 자들, 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1.16도 변하지 아니함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기를 힘쓰는 자, 이들이 택하심을 입은 자요 의인들의 바늘의 선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한 절만 더 읽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마지막 모든 환난을 통과해서 구름 속으로, 구름 타고 오시는 그분을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 감람산을 입성하셔서 그 하나님의 성산 시온성으로 넉넉하게 입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인자의 증거. 자, 인자의 증거가 성경 속에서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초부터 종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발견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은총이요
왕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특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말씀 속에 감춰 있는 보화를 캐내셔서 주님의 세굴라 진정한 보화 주님의 신분들의 여정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송축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시여 주님의 때를 예비하는 귀한 사역정으로 인자의 징조 성경 속에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잘 캐내게 하옵시고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은 그날 환난 후가 있음을 깨달아서 어떤 환난이 우리 가운데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 잃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이뤄가는 복된 여정으로 축복하옵소서. 말씀이 실제가 되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에 아버지 생명 다하여 충성할 수 있는 충성된 지혜로운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한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